1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여러분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장을 치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전체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업무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하만의 흉계 앞에 통곡과 좌절만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은 유대민족이 다 멸망하겠다.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이제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왕의 명령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업무를 설명해주고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내용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터이니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은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4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부분의 1절에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겠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는 겁니다. 대성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부러지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민족적인 위기가 닥쳐오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위기가 닥쳐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힘 있는 자를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었던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을 했냐면 지금 살려달라고, 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왕이 찍힌 그 도장을 금지할 법이 없고, 그렇게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말살할 것에 대한 법이 집행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도장을 찍었던 왕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이 찍었던 그 도장, 왕이 찍은 그 명령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왕 앞에 나아가는 즉시 모든 군사들은 그의 생명을 해도 죽여도 그것이 살인으로 성립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에스더는 나아가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살면 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바꾸어 달라고 왕에게 고백을 해야 하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왕을 만날 때에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규례가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것이니이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처럼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누구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지금 죽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에스더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약해 보여도 위기가 닥쳐오자 깊이 감추었던 믿음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왜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금 기도로 담대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못 나아갈 것이고, 내가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왕이 그렇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아르헨티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입니까? 정권을 잡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력가들입니까? 아닐 줄 압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에 길을 나가는 것은 우리가 다 어렵다,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낮에도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혼자 길을 갈 때면 뒤를 살피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를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집에 문을 열어놓고서도 그냥 누워 있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의 말을 전하겠습니까?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메말라 있는 땅이라면,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말씀 묵상을 했는데 제가 보내는 일을 못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카톡에 그냥 단체로 묶어갖고 한번 전송하면 쫙 가는데 뭔 그 일을 못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체 카톡 웬만하면 보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급한 일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 그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시간을 내질 못했습니다. 신방이 이번 주에 좀 빡빡하게 지난주에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계속해서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 되니까요. 제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믿고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더의 심령에 꽂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축복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에스더는 깨닫고 난 뒤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만나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가야만 한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그 용기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그 용기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지껏 왕 앞에 나아갔던 모든 사람은 목숨을 해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에스더를 왕은 죽이지 못합니다. 왕의 법으로도 죽이지 못합니다. 왕의 군사들로 죽이지 못합니다. 아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에스더가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순수하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14절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엄청난 사명이 주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그 결단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용기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회개와 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무릎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내 무릎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내 간절함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 결단이, 그 용기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살피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이 땅을 손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길거리를 거닐 때면 주변을 살피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약한 세대를 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요 내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소원했던 모르드게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는 소리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에스더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충령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 인생 위에, 그리고 빚값 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